친구와 화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청년이 질문을 올렸습니다. 청년의 그 질문 얘기는 이런 거였어요. 얼마 전에 친구랑 싸운 일이 있었는데 친구가 자기에게 좀 심한 장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친구는 농담적인 그러한 장난으로 했겠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좀 심하다, 그런 모욕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농담으로 받지 못했다. 청년은 그것을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싸운 친구와 화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예요. 화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 이것이 과연 그 청년만의 문제일까라고 하는 물음을 달고 있는 거죠. 사실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어른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제2차 국민 대통합 심포지엄에서 주제를 발표한 박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사회의 갈등 그 수준이 OECD의 국가 중에 종교 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종교 분쟁 국가인 터키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갈등 문제가 심각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인 또는 이념, 사상 갈등 또는 지역 감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거 때마다 눈에 겪고 있는 그런 갈등의 심화의 모습은 우리가 서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한국의 실상의 문제인 것을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문제죠. 아주 심각한 거죠.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만 무려 연간 최대 246조 원에 이르고 있다라고 연구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갈등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246조 원이다. 엄청난 비용이죠. 어른들도 사회 활동 속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화해해야 하는지 이걸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이렇다 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나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한번 틀어지면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거기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죠. 오늘 본문에 소개된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쳐다보지 않는 사이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서로 간에 마음이 나누어졌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또 이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도 성경에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에 딱 한 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이 빌립보 교회의 매우 중요한 여성 지도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이 고통을 함께 나누는 여성 지도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전히 이들이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싸우고 왜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의 문제는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화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대명사로 남고 있다.
마치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고백하는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난을 줬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처럼, 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팔았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처럼 이 두 사람도 여전히 2000년 동안 갈등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혹자들의 생각은 아니 싸우고 화해하지 않을 수도 있지, 왜 이들의 이름을 성경에까지 기록되게 해서 2000년 동안, 아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오는 세월에 우리 후손들이 이 두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화해하지 못한 부끄러운 이름이 되게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것은 화해하진 공동체를 교회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세대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어서 오늘 이 두 분이 성경 안에 2000년 동안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진 사람들이 된 거죠. 사실 화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없다고 봐요.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에서 부부가, 부모 자녀 간에, 아니 자녀들이, 서로 형제들이 다투고 화해하지 않고 서로 왕래하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이죠. 그 가정의 웃음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화해하지 못한 부부 간에 또는 형제 간에 또는 자녀들 때문에 다 사라졌다. 기쁨이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들과 다툰 후로 아직까지 어떻게 화해할지 몰라서 그냥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기쁨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서로 전화하거나 서로 만나거나 내 마음이 너 때문에 기쁨을 잃었다, 화해할 방법을 우리가 모색하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해를 통해서 진정한 가정의 화평과 교회 공동체의 기쁨과 또는 직장 내의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화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마음속에는 화해할 수 없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사람과 마주치기만 하면 그 순간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쉽지 않은 화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메시지예요. 그 첫째는 함께 했던 수고, 그 시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즉 이 화해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면서 이어서 하는 이 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도자에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화해할 수 있도록 도우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이 3절의 말씀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3절 말씀이거든요. 3절에서 봤듯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과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분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힘썼던 그런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민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바울에게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힘쓰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수고했던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일을 같이 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힘썼다, 함께 투쟁했다라고 하는 이런
합성어인데요. 마치 운동 경기를 할 때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같은 군대로서 적들을 물쳐야 할 때에 어깨를 맞대고 함께 투쟁했던, 함께 싸워야 했던 이런 전우의 관계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요디아와 순두개는 바로 그런 전우회를 나누면서 교회를 세우느라고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관계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던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지 짐작이 가는 두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어요. 저도 개척을 해봤고요. 또 작은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개척교회를 다녀봤든지 아니면 작은 교회에서 수고하고 힘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섬기던 분들은 개척교회를 섬길 때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개척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은 일단 그들이 그 개척교회에 처음으로 섬기는 분들이 아니라 대개는 평안에 섬겼던, 대개는 큰 교회에 다녀봤었던 그런 공동체를 떠나서 이 작은 교회와 개척교회를 섬기겠다라고 하시던 이런 분들이 시작하는 교회거든요. 쉽게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생활의 패턴이 비슷한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큰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작은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시작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개척교회를 세우면서 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섬기던 이런 몇몇 분들이 동역하다 보니까 그 작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같이 경험한 거예요. 바로 이 요디아와 순두개가 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과 함께 세울 때 그렇게 같이 힘썼다 이런 얘기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이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일은 기본이어야죠. 왜냐하면 몇 사람이 안 되니 내가 빠져버리면 교회에 성도가 없어서 목사님이 예배하는데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동참을 하려고 보니까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봉사하는 일도 그들이 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일도 그들이 해야 되고 기도하거나 전도하거나 하는 일도 그들이 해야 돼요. 한 부서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서 저 부서 가리지 아니하고 다 해야 하는 거죠. 그뿐입니까? 힘에 붙이는 헌금을 해도 자신들이 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치우는 일도 자신들이 해야 돼요. 주변을 둘러봐도 달리 그 일을 함께 할 사람들이 몇몇인 이분들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유디아와 순두개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애를 쓰고 고생을 했던 이런 동역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요, 그리고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을 찾아다닐 때에도 그들만은 복음을 위해서 두 사람은 그 누림을 포기하고 바울과 함께 고생하며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얘기예요.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바로 로마 시민권을 다 허락한 그런 작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로마인들이 아니면서도 그런 혜택을 누리는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이러한 시민권을 가지고 누리는 일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썼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바울이 밝히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그들이 바울에게는 물론이고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얼마나 소중한 그런 관계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서로가 다투고 서로가 말을 하지 아니하는 이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은 함께 힘쓰던 동역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봉회를 같이 한 또 다른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들을 화해시켜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힘쓰던 동역자였다. 그러니 그들이 일하다가 서로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도와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그렇게 힘들 때 함께 일을 했던 복음의 동역자들 간에 갈등이 생겨서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교회를 섬기느라고 수고와 고통을 함께 이겨냈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화해하여서 기쁨을 같이 누려야 된 그러한 동역자라는 것으로 당부하는 거죠. 여러분, 이 화해는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도 스스로가 기쁨을 누리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고생을 해왔고 힘썼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함께 기쁨을 누려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쉽지 않은 화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형제이기 때문이다. 3절 마지막 부분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화해할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생을 했고 함께 수고한 동역자였기 때문이에요. 동역자, 우리가 그 단어는 잘 알고 있잖아요. 사실을 이 동역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 가지고도 여전히 화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엔 동역자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동역자였던 사람을 반대하는 자처럼 느끼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여전도의 회장님들이었던 요디아와 순두개도 그랬을지 몰라요. 예전에는 서로가 눈빛만 주고받아도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손발이 척척 잘 맞아서 일을 했던 그러한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서로의 입장과 견해가 다른 곳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제발 마음을 같이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하지만 잘 알잖아요. 나와 입장이 서로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왜냐하면 상대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서로의 말을 들으면 내 입장만 옳은 것 같이 생각되거든요. 이렇게 내 마음에는 상대방이 틀렸는데 어떻게 틀린 그 사람과 내가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생각인 거예요. 게다가 그 사람이 예전에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런 마음은 더 팽배해져요. 우리가 많은 시간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애증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애증. 우리가 이 애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죠. 애정의 관계라는 것은 부부 관계에도 생기잖아요. 형제 간에도 생기고 고부 간에도 생기고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이 애정의 관계가 생겨요. 이 애정이라고 하는 뜻은 살다가 보니까 좋다가도 싫어. 그러니까 좋은 감정도 있고 싫은 감정도 같이 있는 거. 이게 바로 애정의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특히나 연인 관계가 지속될 때 사랑하는데 뭔가 불만을 느끼는 점,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좋기도 한데 싫은 것도 같이 어우러져 있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다가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로, 형제관계로 또는 직장 내에서 이렇게 관계, 상하 직원의 관계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때로는 필요한데 때로는 미워 죽겠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애증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좋아하려고 해도 좋아할 수 없는 이런 감정, 이것이 생기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는 몰라도 그 사람과는 눈도 마주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서 받은 고난 때문에 감정이 복잡해졌거든요. 그래서 함께 일어나가 이렇게 애정의 관계가 되었으니까 쉽게 화해하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한때 좋은 친구였고 한때 같이 고생했고 수고했는데 함께 동역자였는데 또 불구하고 심지어 부부관계로 살았을지라도 한번 틀어지면 결코 화해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지고 가정이 어렵게 되고 교회가 어렵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동역자 관계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거든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동역자의 관계라고 화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 애증의 관계 때문에 이 화해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 화해 방법으로 또 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요디와 순두개의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디와 순두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들이 화해해야 된다. 이걸 권면합니다. 이 말은 두 사람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까지도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그러한 형제요 자매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관계인데 어떻게 화해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고생하고 수고한 복음의 동역자들이 끝까지 화해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 그것에까지도 갈등과 다툼이 있는 이런 관계가 된다면 그것이 과연 천국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는 그 존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할 그러한 관계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걷다가 주님 앞에서 찬양을 하다가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딱 눈에 비치니까 표정이 확 바뀐다면, 마음이 확 굳어진다면, 내 마음에 그 평안이 싹 없어진다면 그곳에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렇게 천국에 함께 들어갈 생명력에 기록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해하면서 살아야 된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잠시 서로 무시하고 살다가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화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는 동역자고 우리는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에 함께 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이 땅에서의 주어진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화해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쉽지 않은 화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세 번째, 화해케 하시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할 관계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남은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까? 이 말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도 영원히 함께 존재할 관계라는 뜻이거든요. 살다 보면 형제간에도 싸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다투는 형제들을 향해서 정말 안타까움이 들잖아요. 그 심정으로 형제간에 왜 싸우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형제간에는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하는 얘기예요.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지간에도 싸우고 화해하지 못해서 얼굴도 보지 않고 절대로 만나지 않고 형제간의 집에 가지도 않아요. 명절 때도 안 가요. 안 오고 결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형제들은 간혹 이권이 있으니까 그렇다 쳐요. 이권 잘 아시죠? 부모가 물려준 돈 때문에, 땅 때문에, 집 때문에 싸우잖아요. 더 많이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나를 무시하고 저 형제가 더 많이 가져갔으니, 더 많이 줬으니, 그러니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등진인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함께 수고한 동역자들, 천국에 함께 들어갈 성도들끼리 이권이 없는데 뭐 때문에 싸울까요? 내려놓지 못하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서로 다르면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고 싸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등 속에 있는 이 요디아와 순두개에게 제일 먼저 권면한 것은 이거예요. 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으로 같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화해의 전제 조건은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주님 안에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아무리 주변에서 화해해 서로 아무리 도와도요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른데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미 바울은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앞부분 속에서 5절에 가서 보면 이 마음을 소개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2장의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너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싸우고 화해 못하고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화해하고 마음의 기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령 누군가 중간에서 도와서 억지로 화해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서로 마음이 다른 사람과 과연 얼마 동안이나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사람이 자기의 자존심을 비우고 진정한 화해를 하기란 쉽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비워낸 마음, 주 안에 함께 있는 관계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자기를 낮춰야 화해가 가능해요. 김현선 씨가 자신의 쓴 화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밝혀요. 선현 씨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상대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경우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 한편에서만 마음만 먹으면 용서는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미운 사람도 아무리 원수라도 그냥 내가 용서하고 말지, 그냥 내 편에서 용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본인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원수와 그 미워하던 사람과 화해해서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 의지대로 될 수 없고요. 누가 옆에서 강요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내용을 책에 쓰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서로 자기에게 잘못이 없어 라고 이렇게 다투고 있을 때 부모가 너는 형제니까, 너는 형이니까, 너는 누나니까 이렇게 하면서 동생들과 형제들과 화해하면서 지내라 라고 할 때에 이 아이들이 화해하던가요? 물론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보이는 싸움은 그치기는 할 수는 있어도 마음속에 왜 형만 참아야 돼? 왜 누나만 양보해야 돼? 이런 마음 때문에 화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칫 부모의 강요가 언니와 오빠나 형에게 너무 강요하다 보면 그들 마음에 상처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처가 된 이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이 진정한 화해를 누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진정한 그런 화해가 할 수 있는 방법 과연 없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 안에서 이 같은 마음,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려놓는 것,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를 이해하고 그냥 사랑하고 하는 것. 여러분, 서로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의 죄, 나의 허물 이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되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사이에서 대신 지고 화해시켜주셨는데, 그리고 이 천한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우리는 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낮아지고 나를 비워내지 못하고 그를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지낼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누군가와 화해하지 못하고 사는 걸까요? 나는 그 사람과 아무리 생각해도 왜 화해할 수 없는 것일까? 그 답은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있는 관계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도 주님께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만 잘못하고 나는 의인이다 하는 나의 이 높아짐을 비워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자존심과 내 마음의 생각을 비워내지 못하면 우리는 화해하지 못해요. 누군가와 화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본성으로, 내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용서받았으니 우리가 주 안에서 있는 형제요 자매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주어주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주어지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서 머물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화해를 이루고 기쁨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을까? 함께 수고했던 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생명책에 기록된 형제 자매다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얗게 하는 것은 누가 도와서 누가 강조해서 내 생각의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 주같이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